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1년도 맞이한 지가 3주째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2021년도에는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지난주에는 237 살릴 영적 의사로, 오늘은 237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여 기도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서밋 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포럼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이 어디에 되어집니까? 예배 때 되어지잖아요. 그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 우리 강단과 본부 현장 말씀을 포럼할 때, 그럼 서밋 자리가 뭐냐? 우리 기도 접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모하는 분들, 그거 공유하는 그 서밋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좀 게으름 피우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래 다른 사람이 올린 거 보고, 아, 저분 이렇게 은혜 받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은혜 받는구나. 이게 포럼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포럼을 또 이제 강단을 가지고 하면 되고. 그럼 서밋의 자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럼 뭐 답을 주는 왕으로, 살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언약 잡는 선지자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신분을 가졌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틀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밋의 그릇은 뭐냐? 우리 이제 그릇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끝난 62가지 전도의 삶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삶이죠. 집중해야 되니까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내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있으면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나는 그래도 대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전도의 삶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의 삶이 안 되어지면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37 기도의 파수꾼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파수꾼이라고 지키는 거거든요.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있어야 되느냐? 가장 나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한. 그럼 나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복음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로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정말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 확인이 되어지고 내게 체험이 되고 내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하는 게 내게 되어야 돼요.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냐? 그래 되면 반드시 늘 얘기하지만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 분명히 믿음을 주십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면 내 믿음의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게 하면 내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 믿어져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이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에서 믿어져요. 그럼 믿음의 반석 이외에, 그치? 반석은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래, 그 위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전달자거든요. 그럼 우리 믿음의 반석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하나님 나를 안 쓰신다는 거거든. 왜 안 쓰시냐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제가 한 주간도 쭉 여러 가지 보며 생각해 보니까 그 TV도 보고 또 뭡니까 또 이제 메시지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은 결국은 다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신 불만 이상 살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관계없는 삶이잖아요. 신자는요, 올바른 성도라면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참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0절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 당연히. 그 말은 뭡니까? 내게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변화의 증거가 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뭡니까? 자충우돌하던 사람이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가 되어져서 규모가 있고 변화되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이 딱 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전도 선교잖아요. 그래야 그게 나와야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응답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알지 못 이해 못하는 보통 알지 못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사도행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물질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이게 이해가 되지는 거 맞네. 이게 안 되지면은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해도 이 복음이 확실히 안 깨달아지면 어느 순간에 뭡니까? 무당집에 앉아있고 중자들 마이가 앉아있대요. 그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요행 바라잖아요. 혹시나 뭐 일확천금 뭐 어쩌다 될까. 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 3장 15절 제일 처음 좀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용해서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내게 딱 정리가 되고 각인이 딱 돼야 되죠.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누리면은 그 다음에 신분을 누려야 돼요. 그럼 나는 이 예수 믿고 고백한 나는 어떤 신분이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멸망받을 그런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신분이 되었구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랬습니까? 속는 거지. 멸망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멸망은 안 돼요. 이 육신의 삶에 실패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이 성령인도 못 받아서 실패하는 삶을 보고 전도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지잖아요. 그래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썸에서 자세 그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보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다워 그거 보여지면 그게 전도 문화 서밋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이렇게 실패하고 저래 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왜 예수 믿냐. 이래 되면 그건 전도 막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삶도 성공적인 그 썸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을 못 누리는 거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구원은 받았지만 언약이 불명하고 창세기 3장 중 11장을 못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은 과거를 버려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서론에 나와 있는 서밋의 자리,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주함으로 우리 성전이 된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내 안에 계셔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불신자는 귀신이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천사가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 계셔요. 그럼 내주하시기를 뭐합니까? 로마서 8장 20절에 26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러죠. 왜? 우리가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신분인데 아직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원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살아갈까,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성공할까,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을 때는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닌데
너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 네가 살라고 그러냐.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건 다 놓치고 네가 원하는 거 하려고 그러고, 세상 삶의 기준이 물질 아니냐, 세상 중심 아니냐, 그거 버리라 이거요. 그러면서 네 이름 좀 내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죽으면 다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우리가 남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대통령 아니라 뭐라도 소용없어요.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전도 선교 쓰임 받은 것만 남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아니 박사를 하고 또는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이 전도와 선교에 구원 받아놓고 전도 선교에 관계성이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우리가 아파트 경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전도 선교에 조금만 관심 가지고 한두 응답이 있다. 그게 천국 가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장관보다 대통령보다 나아요. 그게 이 생각과 같이 빨리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역시 3,6,11로 나가잖아요. 그게 사단의 올무요, 사단이 그 트리오, 사단의 함정이니까 결국. 근데 거의 그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탄식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우리가 조금만 하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래 사는 게 아니구나. 왜? 우리 안에 성경에서 탄식하면 기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를 속이는 놈이 사단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흑암세니 지금 예수 이름으로 결박으로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혼란케 하는 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결박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아주 정상적으로 되어집니다. 규모가 있어지고 뭔가 바르게 되고 흐트러진 게 정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천사의 보호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신 그런 대사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는 곳마다 흑암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천군천사를 동원해 주세요.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을 내가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천군 천사가 동원시켜 주세요. 그 기도 안 해요.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실 때는 언제냐? 전달하는 게 이게 안 맞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너는 천국 시민권자니까 부족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천국 시민권자니까 천국 배경 축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기도는 지금 계속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여기에 맞게 하나님 나를 다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볼 때 뭔가가 본이 되고 뭔가가 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걸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뭔가 뭐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본관 사람은 다른 사람 불신자 앞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괜찮아요. 혼자 있을 때는 물구나무를 서고 살든가 맨날 토끼띠만 띠고 살든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래도 대사다운 그 규모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복음을 누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목적이 뭡니까? 그걸 마태복음 28장 18,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뭡니까?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갑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럼 제자를 삼아라는 건 제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우리 인생이 들여져 가지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 구원은 받으면 하나님과의 뭡니까? 기도의 끈이 끊어진 거지. 그러면 그 끈을 통해서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에 그 논리를 못 벗어나고 거기에 끌려가요. 어째 끌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참말로 저는 안타까운 게요. 굉장히 좀 그 실력도 있고 또 뭐가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거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늘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공부 많이 했냐 싶기도 해요. 불쌍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버드를 나오고 뭘 나와도요. 복음 밖에서 전도 선교 놓치면 그거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되네. 가치관을 바꿔야 인생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잡힐 때에 드디어 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잡힐 때에. 근데 우리가 또 치유가 덜 되면 하다가 뭡니까? 상황이 넘어지잖아요. 놀 때 놀고 넘어져도 할 건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 밥 안 먹어봐요. 하루만 안 먹어봐. 배가 꼬락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하루만 안 먹어도. 내가 기분 나쁘다 밥은 먹고선 기분 나쁘든가 밥은 먹고 싸우든가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할 건 기본적으로 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야 교회도 덥죠. 그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늘 교회에서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하죠. 오직 그러도록 해답과 결론을 말씀 속에서 얻고 내가 얻은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다는 건 뭐 말입니까? 아, 내가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저주재앙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네. 다 끝났네. 요한복음 19장 끝났네. 다 얻었네. 그렇다면은 내가 할 일은 뭐지? 나와야 돼요. 할 일은 뭐지? 아, 전도밖에 없네. 하나님의 뜻은 전도밖에 없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뒤라 끝이 온다 그러세요. 온 찬에 증거된 뒤에. 그럼 그게 전도잖아요. 세계복음 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3절에 이게 고백이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처럼 분명히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해요. 2는 뭐 2, 3은 6, 2, 9, 뭐 2, 7이 14, 뭐 2, 8, 16 하잖아요. 그죠? 2, 8이 17 합니까? 아니잖아요. 3, 9, 25 해요? 아니잖아요. 그처럼 더 정확한 게 이 응답이에요. 근데 왜 내게 이 응답이 안 오냐? 내가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내 인생 살아가는 미션이 딱 보여요. 그 CVI 미션이 보여요. 아, 내가 세계복음화가 비전인데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미션은 결국은 그게 드림이거든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지? 교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부서가 있다. 여기 하나님 왜 주셨지? 딱 답은 뭡니까? 당연히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게 3절이니까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제 직분을 맡기잖아요. 맡기면 잘하는 분이 있고, 그냥 즉흥적으로 지나가는 분이 있고, 틀려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뭘 하나님 아시거든요. 정말로 맡기면 여기 올인해가지고 모든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맡기면 뭡니까? 뭐 지금까지 뭐 맡기도 하다 말다 했는데 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공동회 할 때에 제가 어젯밤 계속 기도하다 결론 낸 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 공동회에 우리가 피택 장로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빠르다. 내년 공동회 하고 올 1년 쭉 훈련되는 거 보고 이제 그중에 이제 다시 좀 봐야 되겠다. 지금 하면은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럼 노예 고시보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준비가 안 된 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충 개인적으로 얘기한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또 나올 분도 있으면은 2021년도로 훈련을 쭉 봐가지고, 그래서 올 연말쯤 가가지고 우리가 당회를 거쳐가 제대로 좀 다시 선별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내정으로 됐던 분들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내년 그거 하는 거. 지금으로 보면 살피트 장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제대로 한 그 규정이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하면 이게 위법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 잘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10의 1조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선교야 여기 참여하고 있는가, 얼마나 또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가 등등을 봐가지고, 그리고 본부 훈련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이거 봐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은 했는데 2020년까지 잘 못했다. 근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답을 내버리면은 2020년 잘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1년을 더 훈련을 이제 공개했으니까 훈련하고 올 11월이나 12월에 공동 당회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때는 뭡니까? 비택 장로, 안수 권사, 안수 집사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지금 미리 해놓으면은 그거 안 한다고 시험 못 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다시 당회해가지고 기껏 했는데 이래 되면 그것도 시험 들잖아. 안 하고 나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 하는 게 낫지. 맞죠? 근데 또 비대면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투표해가지고 딱 할 거예요. 그래 이런 게 결국 뭡니까? 정말로 그러도록 결론 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들이 이걸 렘넌트는 이제 그렇게 한 게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올바른 헌신이 안 되어진다. 그것도 아니요. 진짜 올바른 헌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열을 두는 거죠. 두 번째, 전도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 1장 12절 14절에 감난산 1000명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져요. 1000명이.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다 깨달으면 참 좋죠. 어떤 분은 1000명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그걸 게을려요. 아이고 안 되면 누가 하겠지,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지. 그게 이제 마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우리 맡겨지면요, 하나님 최선을 다했냐, 핑계 댔냐, 눈치 봤냐, 우리는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거기 따라 뭡니까? 내만 당하면 괜찮아. 후대까지 영향이 간다니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습니까?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쳐서 그렇잖아요. 왜 유리방황했습니까? 결국 그거 놓치니까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못 깨달아가지고 복음 몰라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성경은 왜 있냐? 그 성경을 거울 삼아서 보고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뭡니까? 내비게이션이 이게 나침판이라니까요. 그래 그거를 설교는 그때마다 맞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중 훈련하는 이유가 있죠. 간단해요. 1000명을 내가 받아가지고 1000명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뭐 나바바라가 나와야 돼요. 나바바라. 참 그걸 사도행 3장 1절 12절에 이 나바바라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바로 현장 가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전에는 그 은혜 못 받을 때는 안진뱅이 보고도 그 40년 안진뱅인데 성전 앞에 갈 때 베드로 성전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근데 못 봤다니까요. 근데 딱 눈이 열리니까 저 복음이 필요하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루러 걸어라. 그만하면 복음을 탁 전달했더니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그동안에 그렇게 봤는데 아닌데 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마음이 감동할 때 바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럼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되는데 간단히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눈치 보고 안 하잖아요. 그 눈치를 보게 하는 게 뭡니까? 마귀잖아요. 그게 마귀심으로 한다니. 내가 눈치를 보고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 못한다. 그거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시간표는 잘 봐야지, 상황은 봐야지. 둘이 안 좋은데 가서 무조건 얘기하는 상황은 보고 그런 건 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뭔가가 좀 주저주저하고 저 사람이 날 얘기 부끄럽게 얘기 짓고 뭐 어쩌고 이런 거에 잡혔으면 그거는 뭡니까? 속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 집사가 뭡니까? 7 집사 빌립 집사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가야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가야 돼요. 제가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굳이 해외 선교에 나갈 필요가 있겠냐? 그렇잖아요. 와 있는 분이 있는데 굳이 멀리 가가지고 잘 전도 선교도 못하는데 그거 보낼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탄자니아는 학교 시스템, 중국도 학교 시스템이 RTS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그 이광진 선교사님하고 탄자니아 연락이 전화가 왔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원래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교문처장이니까 바로 작년도에는 그 RTS 못했죠. 올해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까 다른 얘기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다고요. 근데 케냐에서 왔다 갔다 어려면 케냐에서 해라. 자료 보내주고 영상 찍겠다.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의 그 수알리아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대전에 한 명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주 중에 한번 연락을 한다고 그래서 만나서 우리 의논 좀 하고 그래가지고 거 가가지고 그 친구 벌써 대학원 다니니까 가서 찍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가서 강의하고 그 찍으면서 그걸 가지고 보내주면 되잖아요. 케냐나 탄자니아, 수알리아는 다 들어요. 근데 탄자니아는 영어를 몰라. 케냐는 영어가 듣고. 근데 우리 RTS 영상이 가잖아요. 그죠? 다시 재편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각지대를 그 중국도 우리가 4월 7일인가 8일 내보고 찍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잡혔어요. 그걸 이제 하고 그때 이제 신약 총론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걸 하게 되죠. 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앉아서 하잖아. 앉아서. 그것도 저기 우리 러시아 지교에 와 있잖아요. 그럼 저 양반을 도와야지. 그럼 저 양반이 조금만 적응되면은 한국 사람이 그 현지에 가서 하는 것보다 훨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가지고 뭐 포장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제 또 우리 필리핀도 있잖아요. 굳이 가서 했을 필요 없죠. 앉아 있는데 저기 우리 제인 집사님이 한국말 제대로라도 통역만 좀 할 수 있다면 한 1년이고 훈련 쭉 받다 되면은 그러면 바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37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237 빈 곳을 보려면 아까는 교회죠. 이 교회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바트풋을 참 잘 하시기 때문에 각 국장들이 참 감사하고요. 사도행 2장 9절로 11절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이제 제가 그래서 러시아 쪽하고 이제 좀 이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좀 쉬었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저 샤샤 목사님 이제 서로 밥 먹었냐 못 먹었냐는 알아들으니까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현장 댕기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와 있는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개인이 어떻게 전도응답 받고 어떻게 생명운동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 40절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제자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우리 그 샤샤 목사님 보고 또는 이제 다른데 전에 알던 사람을 내가 가서 진짜 그 중요한 그 렘넌트 제자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키워야 되거든요. 제자를 키워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온 애들 키워가지고 하면 걔는 영어 제대로 하고 러시아말 제대로 하고 한국말 제대로 하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럼 이런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내려가니까 그 나라를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엘리트의 특징입니다. 사도행 14장 1절 3절 결국 보면 선교지로 파송받는 제자들 5명 중에 2이 나갔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 14장 19, 23절에는 바울이 제자를 발견하니까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 정신병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 도망갈 때는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 누가 있으면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디모데를 보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제자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했어요. 근데 죽은 줄 알고 성막에 버렸다니까. 바울은 기절했는데 그 나쁜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때린 사람은 죽은 줄 알고 성막에 내버렸어요. 근데 정신이 드는 거예요. 들자 정신 차리고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으니까 뭐 비투성이 됐겠지, 그죠? 다시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디모데를 키운 거예요. 이 정도로 제자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 18년 1절 4절에 제자를 찾아보니까 회당으로 들어갔다. 즉 학교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올해는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 사샤 목사님하고 되면은 혹시 이제 조사해보고 러시아 사람이 있다. 그럼 가서 보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어권은 있다. 제인 집사님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영어는 뭐 우리 저 예진이가 코로나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있으면 얼마 되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저 도태원하고 저 최준 간서 같이 가면 또 돼요. 저들이 또 가도 되고 내가 가는 것도 저도 친구들이 가면 더 좋죠. 그죠? 우리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중국의 그 까오쯔안이 내일인가 모레쯤 들어와요. 중국에서 2주 동안 격리돼 가지고 이제 들어오더라고. 한국에 들어오면 격리를 안 해도 되는 모양이야. 그 격리하고 들어오거든요. 아마 한국에 이민 절차를 밟는 것 같아 보니까 중국은 소망이 없어서 한국에 들어 살겠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좀 수억 좀 투자해야 될 거야 아마. 뭔가를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고장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톡이 왔는데요. 서울 오면은 연락하겠다고. 연락하면 내가 전혀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오면 내가 안 되면 최전선 전화번호 알려줬으니 그걸 전화 갈 거예요. 그래서 소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중국하고 영어밖에 모르거든. 그것도 예진이 있으면 급한 분 예진이 또 그지 같이 둘이 얘기하고 난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 그래 한국말하고 영어를 그 대화할 때 능통하지 않아서 서로 소통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필요하다는 말이야. 그런 게 앞으로 이제 방향 잡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게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거거든.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사실적인 연말부터 사실 응답으로 오는 것 같아요. 늘 머릿속에 내가 그거 있었거든. 늘. 앞으로 이제 점점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은 되죠. 그 친구는 이제 호주에서 대학을 공부한 친구거든요. 그래도 저기 또 우리 이미연 그 올드라면서 영어 하잖아, 그죠?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가. 그리고 찾아보면 있어요. 이럴 때에 내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게 조금이라도 나의 가진 그 기능, 달란트를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종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는 쓰임 받지 않으면 뭡니까? 사단의 도구죠. 그렇잖아요. 이 컵이 물 먹는 데 굉장히 좋잖아요. 물 담으니까. 이 안에 독곡물을 넣어봐요. 독곡물 컵이요. 어떻게 쓰임받는지 중요하죠. 독곡물 넣으면 사람 죽이는 쓰임받는 컵이잖아요. 냉수를 뭡니까? 사람 살리는 컵이잖아요. 내게 도구가 있는 게 어디에 쓰임받냐 그 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회당으로 오랜 들어가시길 바라고. 사도행 27장 24절 25절 드디어 바울이 오늘 세계 선교를 로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풍랑이나 온갖 환난 뱀에 물리고 뭐 해도 문제 없어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어느 정도 시점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분명하고 갈 길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다 일을 인도하셔요. 필요 없다 데려가셔야지. 뭐 때문에 오래 삽니까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 24절에 보니까 로모 바고마의 발팔 마리체 이 사람을 숨겨있다는 이 사람을 찾는 게 우리의 237을 위한 그 빈 곳을 위한 기도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뭡니까? 제자를 찾아서 세워야 그들이 영향을 줘서 세계복음이 이루어져요. 어제 뭐 유목사 메시지 보니까 앞으로 24알 뭐 해가지고 아주 그런 사람을 찾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이제 근데 우리는 신경도 안 써요. 렘너들 중에 쫙 뛰어나서 찾는다는 거예요.
렘넌트 중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나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 교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 237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정직자는 열왕기상 18장 3절 12절 보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를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숨긴 오바다, 이 인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오바다 선지자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단 러시아 저 양반 선지자잖아요. 한국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럴 때 장로님도 세운 거 아니에요. 세워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도 목사로 우리가 오늘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청미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누가 하겠지. 그게 이제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10절 충성된 제자를 찾아서 군사로 성소로 농부로 키우는 일, 그걸 렘넌트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시스템을 또 이제 할 일들이 있으니까 또 바꾸니까 또 대부분 이제 이런 그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거는. 그럼 뭡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고 대청에 국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저 잘하고 있잖아요. 초등국장을 김기수 장로 맡겼는데 김기수 장로 같은 경우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선교원 책임지고 응답 받아야 돼요. 이해진 원사하고. 그게 답이요. 위치를 맡겼잖아요. 초등부 지금 이 장로 원사 주무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중고등부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전 장로님 했다 전 장로님 그보다 다민족적으로 방해받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돌리는데 또 잘 하시잖아요. 그 어떤 부서를 내게 맡기든지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적당히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집중해서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안 이루어졌다 할 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직자가 할 일과 렘넌트 사역자들이 할 일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로마 10장 20절 14절.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합니까? 세계복음을 발표하는 데 제자화가 돼 있어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복음을 위하여 별명을 가질 만큼 쓰임받는 제자. 우리 교회 전체가. 렘넌트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럼 브리스 아울라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울의 동역자요. 그리고 렘넌트를 키운 자요.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되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미션을 딱 던졌을 때에 그걸 탁 해가지고 탁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져야 돼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죠? 던져내면 이게 한 달 돼도 그만이고 두 달 돼도 그만이고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럼 내가 맨날 들고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우리 렘넌트도 잘 드세요. 다 해가지고 다 가면은.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에요. 이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고 우리가 준비되면은 그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기도의 파수꾼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먼저 교회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또 237 빈 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렘넌트를 살리고 와 있는 제자를 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제자의 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